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주왕교회 박신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여름이 되면 각 교회마다 아주 단기 선교팀들이 전 세계 선교 현장을 다니느라 활기찬데요. 예. 부천주왕교회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희는 이번에 좀 멀리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동남아, 또 중국, 일본 등을 다녔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주왕교회가 창립된 지 20주년 되어서 마음에 작정하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담보야 지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 담보야 지역은 김윤기 선교사님 목회하시는 그런 곳인데요. 김윤기 목사님은 에티오피아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명성교회에서 세운 MCM 병원의 원목으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멀리 다녀오셨어요. 네. 이디오피아 하면은 우리들은 보통 6.25 참전국 또는 아디스 아바바 수도 이름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데요. 담보야라는 지역을 다녀오셨는데 좀 생소합니다. 어떤 곳인가요? 예, 담보야는 그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차를 타고 한 이틀 정도 남쪽으로 달려가면 그곳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낙후되었고 열악한 그런 곳이었는데요. 주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가게 되면 아디스 아바바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역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마음에 작정하고 가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틀 정도 남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예, 매우 열악한 곳이었고요.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 저희들을 외국인을 처음 보는 기회였었을 것이고 저희들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뭐 피부도 만지고 와서 머리색도 만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거기에도 한류어라이 불어서 저희들이 한국에 와서 왔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한국이 잘 산다는 것을 알고는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기범이 뭐니 돈을 달라고 그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에티오피아 그것도 깊이 담보야라는 지역까지 다녀오셨는데 네.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준비해서 갔던 사역은 그 어린이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5개 영역으로 나누었었는데요. 복음 팔찌, 또 게임, 또 태권도, 뭐 인형극, 찬양 이렇게 영역으로 나누어서 섹션을 나누어서 한 그룹에 20명에서 30명씩 정하고 저희들이 돌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었습니다. 네네. 모든 게임, 모든 프로그램이 그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복음 팔찌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될 때 네. 아이들이 말도 잘 통하지 않지만 그 복음을 듣고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은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사람들은 가보지 못한 곳 또 생소한 곳일 텐데요. 직접 가셔서 에티오피아의 담보야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시고 또 그들의 사는 모습도 보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네, 아주 열악한 그런 곳이었고요. 특히 이 지역은 학교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문맹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네네. 학교를 통해서 질서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지를 썼었고요. 특히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갔었는데 그 아이들이 질서를 지키지 못해서 많은 것을 전해주지 못하고 와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이렇게 들기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저도 굉장히 가난한 그런 지역에 이렇게 어릴 때 시골 깡촌 이렇게 출신 목사이라서 어릴 때 못 먹고 자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곳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가난이 대물림되는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와 함께 갔던 그 23명의 사람들이 짧은 일주일 기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땀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렇군요. 네. 참으로 다양한 체험들을 하셨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 꼭 한 가지 인상 깊은 거 밝히고 싶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만 소개한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한인교회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한 시니어 선교사님 가정에 뛰어와서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근데 실제 오늘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모든 선교사에 드려야 할 말씀이라고 목사님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오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고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파송받아 20년 또 이렇게 15년 떨어져 있다 보면 사역은 이루어지는데 네네. 계속되는 영적인 은혜의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걸 보면서 다음에 올 때는 더 준비해서 이분들을 진짜 돕는 것이
선교에 대한 사역이라 깨닫고 돌아오면서 그분들을 돌아와서도 계속 온 교회 함께 품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목사님이 가장 인상 깊었고 또 경험하신 이 말씀 중에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재충전하는 이런 메시지 또 위로 사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교회들의 상황이 또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갔던 그 지역은 담보야 또 곤제보 남쪽 지역이었는데 김윤기 목사님이 사역하고 돌보고 있는 교회가 현지 한 15교회 정도 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게 나무 밑 교회입니다. 네. 나무 밑에서 교회를 드리는데 에티오피아는 우기와 근기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기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게 되면 그들이 한 5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렇군요. 말만 교회가 있을 뿐 교회가 없는 교회들, 교인들이 없는 교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두 교회 정도는 작지만은 교회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열심히 예배를 드림으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곳에 필요한 것이 작지만은 교회를 지어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교회 건축이 절실하게 느껴져서 저희들이 가지고 갔던 그 선교비를 아껴서 한 2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헌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아주 큰 나눔을 하고 오셨는데요. 네.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보람이 컸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교인들이 가서 거기에서 문화적 충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한 20년,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갔던 그런 느낌 때문에 처음에는 문화적 충격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간 목적이 선교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에 힘을 힘입어서 한 가지 풀어내며 사역하게 될 때 그들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아주 맑은 눈동자로 이 사역에 동참하는 걸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은혜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것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우리 교인들이 그곳을 품고 기도하면서 다음에 또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확약을 받는 걸 보면서 역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선교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뭔가 베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대로. 자, 에티오피아의 담보야. 우리 시청자들이 굉장히 생소한 곳인데요. 직접 다녀오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곳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그 지역은 학교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학교가 있더라도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학교를 만약에 세운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 문명도 깨우치게 되고 또 그 학교가 만약에 기독교 학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감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만 짓는 것이 아니고 학교도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참 단기 선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끼치고 또 은혜도 받고 오셨는데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에티오피아 담보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